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또 토네도가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다 지혜롭게 이상 고온을 막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가올 다음 세대는 불행한 세대를 맞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더 조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자신들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 위해서 잘 사용하는 위정자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 통해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주고받던 옛 성도들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당했나 이 벌레만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미랄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리 달려서 빨리 죽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6월절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6월절 만찬이 있던 날이고 그날 저녁에 다음날 죽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굉장히 큰 그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자마자 6월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6월절 지나자마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안식일에 걸려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끔찍하게 여기고 또 혐오하고 그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안 죽었으면은 다리라도 꺾어서 빨리 죽여서 안식일 날 시체를 내리지 말고 안식일 전날 시체를 빨리 끌어내려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양편에 있던 죄인들은 아직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 끔찍하게 그 다리를 갖다가 강제로 꺾어서 아주 그냥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게 한 거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 뭐냐? 이제 창을 가지고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으로 옆구리에 콱 찌르면 고통 중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수액하고 피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있고 창을 찔러서 죽은 걸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인데, 사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죽고, 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리가 꺾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를 볼 터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두 개가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10절에서 15절까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월절 때 양을 먹고서, 양을 갖다가 잡아먹고서 혼자 가족들과 먹다가 남으면 옆집 사람 뭐 뒷집 사람 같이 모여서 급하게 이제 양을 먹고서, 유월절 양을 먹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고서 남김이 없이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급하게 먹던 그 밤에 희한한 그 요리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냐 하면 다리를 꺾지 말고, 양의 다리를 꺾지 말고 그냥 통째로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다리를 꺾자. 어린 양의 다리를 너희는 꺾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요리를 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꺾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양과도 같은 거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양이 예표예요. 다리를 꺾지 않은 유월절의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생명을 구원받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는 증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리가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온 성도들에게 흐름으로 죽지 아니하는, 그게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표예요.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창을 찌른 자도 보리라, 이거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가랴서 보면은 창을 찌른 자를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을 찌른 옆구리를 확 찔러갖고 물과 피가 터져나오게 한 그 로마 군인을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도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요즘 같은 세대, 과학이 발달하는 세대, 과학이 발달하던 안 발달하던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며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도 다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도 다 이루어졌어.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만 아직 남겨놓고 있어요. 그날이 곧 도래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나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될 것이 없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이제 주님은 오시는데 그 약속만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용감한 두 사람 나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조금 용감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요. 왜 이 사람들이 용감하냐? 사실 누구를 갖다가 갑자기 권세 잡은 사람이 간첩이다,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지,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솔직히 겁나니까, 난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어요, 맨날 모여서 킥킥거리다가도 누구 가까운 사람 하나가 역적으로 몰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얼굴색을 싹 밝히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그 사람 집 근처도 온 적이 없습니다. 맨날 모여서 신나게 놀다가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좋은 사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다고 증명할까, 이거 베드로처럼 막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요 이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판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 판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한테 탁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 시신을 한 번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우리 패밀리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근데 그런 말을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물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마음도 들고 용기 있는 요청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난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다 장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자기 가족의 묘지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이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무덤에 묻혀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1.1에게도 허튼 말이 아니고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걸 희생하기 싫어서 괜히 낮에 찾아왔다가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그런 오해받을까봐 밤중에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잘 지켰는데 율법도 엄청 잘 지키고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돈이 좀 너무 많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는데 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밤중에 몰래 찾아왔다가 결국은 아주 한숨 섞인 모습으로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간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왜 그 밤중에 찾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이야.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변한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래도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까지 했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불쌍한 일이야.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변화가 돼 갖고서 여기서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백근을 갖다 바쳤어요. 유향과 침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몰약과 침향 섞은 거 백근.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백근이다 그러는 건 근수로 백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근이 600g이면 6kg 아닙니까? 똑같은 저울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바쳤다라는 거는 옛날에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이 변한 모습이야. 백근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좋은 향기 나는 유향과 썩지 않는 모략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당시에는 비통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후에는 깨달아서 백근이나 되는 거대한 걸 많은 돈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놨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장사가 치러져. 마리아도 유향을 좋은 향기 나는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한 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이 모략과 유향은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왜 모략하고 유향이 필요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매장을 안 합니다.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그냥 내놓은 그 굴 속에다가 이렇게 편편한 테이블 같은 거를 하나 만들고 그 제일 뒤에는 크다란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시신을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시신은요 엄청나게 냄새 납니다. 썩으면. 그래서 이 무덤이 멀리 우리나라 공중묘지처럼 멀리 있으면은 근리 안 다니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이
집 앞에도 있고 집 옆에도 있고 행길 건너도 있고 올 오버 사는데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지나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향을 몸에 바르고 또 모약 썩지 않는 거를 몸에다가 투입하고 그래서 냄새가 가급적 덜 나면서 썩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썩으면 그러면은 이제 부패되면 뼈만 추려서 제일 뒤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빈자리에다가 식구 중에 누가 죽으면 또 갖다가 넣고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께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장례 지내졌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까지 들어가셨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근데 다른 성경 속에는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로마 군사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까봐 두려워했어요. 부활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인 그런 흉악한 사람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까봐 빌라도한테 군인을 좀 도와달라고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군대가 있는데 왜 하필 로마군이 있냐? 너희들 제주껏 가서 열심히 지켜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하속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과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하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빼놓고 어디는 좀 덜 중요해서 빼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또까지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제일 큰 약속 이 세상의 회복 천지 창조했을 때 아담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이 된 천지 창조, 새 창조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땅과 하늘과 인생이 살아가는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아무쪼록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만 있는데 그 한 가지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